모든 것에서 자유하십시오. 가을인데요. 풍성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 목요일 날 참 안타까운 기사를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지난 8월 4일 날 59세의 김모 씨하고 27 먹은 아들이 동반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요, 2달이 지나서야 그 시신이 발견이 되었어요. 수습을 했더니 누나하고 여동생이 있어요. 연락을 했더니요, 시신 인수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무연고자 처리가 되면 장례식이 없어요. 그냥 화장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화장하고 말았다고 하는 거죠. 이제 고인의 빚이 있으면 또 넘겨받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그랬지만 알고 보니까 그 식구들도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일부러 포기를 한 거죠. 죽어서까지 가난의 굴레를 벗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 그런 내용이에요. 지난 5월 대전에서는요, 68세 된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던 유족들이 한꺼번에 없어져 버렸어요. 두 아들하고 딸이. 어머니가 병원에 계심으로 그냥 그거 모아가지고 병원비를 다 치르다가 보니까 장례비가 없는 거예요. 장례는 시작을 했는데 이제 발의를 해야 되는데 이 비용이 안 되니까 그냥 시신을 놓고 다 도망가 버렸다. 더 안타까운 일은요, 2013년 경북 경산시에서 있었어요. 남편의 발인 2시간을 앞두고 장례비를 마련하겠다고 나갔던 그 아내 김모 씨가 53세 된 분인데요, 13층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아내가 떨어져 죽은 그 자리가 남편이 떨어져 죽은 그 자리예요. 남편이 너무 생활고에 힘드니까 그냥 떨어져 죽었는데 아내가요, 장례를 치르다가 도저히 한 500만 원 되는 그 돈을 감당을 못 해가지고 아내도 그냥 거기 가가지고 그냥 떨어져 죽었다. 장례도 치르지 못하는, 죽어서까지도 가난의 굴레에 묶여있는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에 갈수록 아주 막 급속도로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가난의 굴레. 그래서 루스벨트 대통령은 사람들은 3가지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첫째는 가난으로부터의 자유다. 2번째는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다. 3번째는 공포로부터의 자유다 그랬어요. 그렇게 치면 정말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죠. 우리나라처럼 치안이 안정되어져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정치적으로도 많이 안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많은 면에서 평등하게 이렇게 잘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요, 정말 우리는 복 있는 자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정말 우리는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느냐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다른 나라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경제적으로 자유하다, 그게 진정한 자유냐 말이에요.
항상 여유롭지 않거든요. 없을 때는 그럼 어떨 것이냐 말이에요. 없을 때. 부유할 때뿐만 아니라 없을 때에, 힘들 때에도 자유할 수 있을 때에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다 평등하게 다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더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이에요. 상상하지 못하는, 죽어서 장례식도 못 치르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주위에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안전한 것 같은데 또 그렇지 못한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런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하고 참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패트릭 헬린가가 이야기했죠. 우리에게는 진정한 필요한 것이 자유입니다. 자유. 참된 자유. 어떻게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맺었어요. 19절.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어요. 은혜의 해, 이거는 구약으로 신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쁠 희자, 기쁨의 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시내산에서요 계명을 주셨는데 그게 신년의 제도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신년의 제도를 꼭 시행하라고 하는 거죠. 안식년, 7년째가 안식년이에요. 7년째 안식년에 7번이 지나가면 7, 7은 49, 그 다음 50년째를 뭐라고 그래요? 희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발음을 잘해야 돼요. 희년. 희년은 모든 것을 되돌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되돌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딱 들어가면요, 그 땅을 똑같이 배분해 줘서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다 똑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50년이 지나가지고 가만히 봤더니 누구는 남의 땅까지 뺏어가지고 있고 누구는 있는 땅 다 팔아버리고 없고 어떤 사람은 그것도 안 돼가지고 뭐가 되고 있어요? 나비집에 들어가가지고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50년째 되면 신년제도를 시행하라. 뭐예요? 땅을 다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처음처럼 공평하게 다 똑같이 땅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노예가 됐어요. 다시 돌려서 평민으로 똑같은 사람의 신분으로 회복시켜주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빚이 많아요. 빚의 노예가 됐어요. 그러면 그 빚도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공평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신년제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상 한 번도 신년의 제도가 시행되지를 않았어요. 이 이상적인 이 신년 제도가 말이에요. 한 번도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실시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신년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신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뭐예요? 응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한 번도 응해진 적이 없다니까.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제 이것이 성취되었고 이것이 완성되었고 이것이 너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것이 성취되어질 수 있어요? 자, 18절을 읽어요.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해서 신년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다시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거기까지. 주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가난한 자를 자유하게 하고 눈먼 자를 자유하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그래서 신년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뭐 하심으로? 임하심으로. 주님이 이스라엘 역사상 해보지도 못한 일인데 주님이 어떻게 이것을 성취했냐? 이것을 어떻게 이루었냐? 주의 성령이 뭐 하심으로? 임하심으로. 주의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예수예요. 우리 인간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똑같이 철저한 인간의 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이루지 못한 희년의 제도를 어떻게 예수님이 이루셨냔 말이에요. 어떻게? 주님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하셨으니에요. 아멘. 철저하게 완벽하게 인간 예수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우리 예수님의 인생은요, 철저하게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1장 18절의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났음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뭐예요? 성령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죠.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뭐예요? 강하여졌어요. 아이가 자라면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더욱 강하여져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자라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합니다. 이 위대한 메시아의 구원자의 이 약속의 성취자의 이 사역을 예수님이 어떻게 감당하셨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3장 21절 3장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세 하늘이 열리며 22절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의 머리 위에 뭐 했어요? 강림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뭐하노라 기뻐하노라 말이에요.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충만하게 임하시면서 그 위대한 사역을 능히 승리하실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도 아무것도 아니지 뭐. 예수님은 십자가도 하나도 안 힘들 거야.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 이전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신 철저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누구도 다르게 깊이 뼈저리게 알고 느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할 수 있으면 이 십자가를 피하여 가게 하세요.
십자가를 앞두고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도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그 십자가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승리롭게 감당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9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뭐예요?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뭐죠? 피. 예수께서 십자가를 당당하게 질 수 있었던 것은, 기꺼이 피를 흘려 줄 수 있었던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참된 자유가 임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자, 물어볼게요. 성령 하나님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은 손 들고 준비하면 돼. 혹시나 또 성령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에게 임하였던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그 성령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통하여서 신년을 완성하시고 참 자유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말이에요, 우리가 진정 십자가를 달게 지고, 그 어려운 십자가, 힘든 십자가지만 그걸 달게 지고 부활의 영광의 승리의 내일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내 힘으로는 안 돼. 내가 해야지 못해요. 내 안에 계신 누구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성령에 순종하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년을 완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봐요. 성령 하나님은 뭐 하세요?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해야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을 얻죠? 참 자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어느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장사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인테리어를 다시 한다고 장사가 됩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네? 최고의 장사꾼 우리 하나님이에요. 죽으라고 밤새가지고 공부한다고 됩니까? 기도하고 해야지. 기도하고. 아멘. 또 공부하는 게 불쌍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딱 인생에 한 번 그냥 정답을 다 찍어줬어. 그래가지고 시험 문제를 받았더니 그냥 전부 찍은 것만 나왔어. 이거를 일반적으로 조용시키면 안 돼요. 그 원정수 권사님은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원정수 권사님. 이 대전 사람이잖아요. 교회일 학생회장 해가지고 교회를 하다가 어쩌다가 시험 그거를 놓쳤어요. 그래서 정말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쫙 이렇게 보여주셨다잖아.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그리고부터 계속 공부 안 하고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요 빵점이요. 빵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네?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미치겠어요. 내가 미치겠어요. 어느 때는요 그 집에 할 수 없어 내가 가보면요 안 되게 생겼어요. 내가 해도 그거보다는 낫겠더라고. 내가 해도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억지로 가준다고 그래가지고 한두 번이지 그 되겠냐고 물어볼게요.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아멘입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뭐 하세요? 말씀하신다고 말해요. 주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십자가를 어떻게든지 피하려 가려고 하던 예수가요, 십자가를 덜컥 쳤어요.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고 부활 영광 승리로 나가가지고 온 일을 구원하고 구주 예수가 되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그러한 인간들인데 우리도 마찬가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우리도 부활의 영광의 승리의 주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오히려 부자유하다고 이야기해요. 참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몰라도 한참 모르고 무식한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방종으로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하자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말이죠, 아이고 뭐 우리가 맨날 하나님만 쳐다보고 뭐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고 뭐 하나님 안에만 있어야 돼, 자유다, 나도 하나님 없이 나도 하나님이다, 나도 하나님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자유해가지고 어떻게 됐죠? 뭘 어떻게 돼? 아버지 잊어버렸죠. 에덴의 축복 잊어버렸죠. 그냥 고통하게 되었죠. 여자가 시작해가지고 해산에 고통 생겼지롱.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지옥 가게 됐잖아. 잘못된 자유가 지옥 가게 했잖아요. 물고기가 말이죠, 왜 맨날 우리는 물속에만 있어야 돼, 물에서 자유 그러면 살아야 죽어요. 그러면요 식탁 위에 올라가요. 네? 물고기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물속에 있을 때만 자유롭게 수영할 수 있는 거예요. 물속에만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나라가 자유국가 그러면 말이에요, 차는 차도에만 다녀야지. 유럽에 테러 난 것처럼 말이에요, 그 차를 가지고 막 인도로 돌진을 해가지고 사람을 막 치워 죽이면 그거는 자유국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언제 차가 튀어와가지고 나를 밟아 죽이는지 모르는데. 법 안에서의 자유예요. 법 안에서.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의 자유한 거고, 아멘입니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물어봐요.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아멘입니까? 네? 아예 그냥 우리의, 죄송하지만 비서가 되시고 우리의 그냥 도움자가 되시려고 늘 항상 언제나 아예 우리 속에 계셔가지고 순간마다 언제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말씀하세요. 절대로 내가 하면 안 돼요. 내 승질을 해도 안 되고요, 내 지혜를 가지고 해도 안 돼. 내 안에 성령님이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세요. 예수님처럼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아멘이죠? 훈련할 때 그런 얘기하는데 정말 애들을 말이에요 혼내야 돼. 혼내. 그러면 성령님도 혼내라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러고 참았던 거 작심하고 때리면 안 돼요. 꼭 뭐라고 그랬죠? 몇 대? 이렇게 물어보라고 그랬잖아요. 네? 처음에는 훈육으로 때렸는데 때리다가 보니까 승질이 나고 남편하고의 안 좋은 관계까지 생각이 나니까 막 따블이 돼가지고 애들 잡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거 다 안단 말이야. 하나님, 할 수 없이 좀 매를 대야 되는데 그러면 몇 대?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고. 3대 그랬는데 5대 때리면 애들 튀어나가요. 2대 때리면 부모를 우습게 여긴다고. 딱 몇 대? 3대. 성부, 성자, 성자.
내가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내가 하니까. 우리 성령님 안에 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유가 있어요? 자,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뭐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죽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 가난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합니다. 옛날에는요, 지금보다 살기가 어려워가지고 생존조차 힘들었어요. 생존. 그런데 또 살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큰 집에 가가지고 빚을 얻었어요. 그 빚이 좀 또 이자가 비싸요. 그러니까 빚의 이자에 계속 빚이 커져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 빚이 또 대를 또 타고 가가지고요, 한 번 가난에 빠지면 그냥 헤어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있죠. 어떻게 돼요? 그 빚을 면제해 주는 거지 뭐. 그 빚을 탕감해 주면 되잖아. 근데 그게 돼요? 부자들은요, 있는 사람이 더 한다고 자기 집에 양식이 썩어 문드러지는 한이 있어도 가난한 사람 빚 그냥 탕감 안 해준단 말이에요. 지금 세계적으로 엄청난 사람들이요, 굶어 죽고, 네? 수십억이 굶주림 속에서 밤을 맞이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요, 세계의 현재의 식량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을 만큼이 뛰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고 안 나눠주는 거예요. 안 나눠주는 거다. 근데요, 나눠준다고 치자고, 면제한다고 치자고요. 2014년도인가 중국에서 시진핑이요, 세계 지도자를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 가운데에서 아프리카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빚으로 준 것들을 다 탕감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공짜로 원조까지 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참 중국 사람들이 착해졌어요. 비단장사 왕소방 두고 참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죽으라고 제주는 곰이 부리고 뒤에서는 다 누가 빼먹어? 저 왕소방이 빼먹는 사람들인데 철들었나? 공짜가 어디 있어요? 공짜가. 저들의 중요한 정책이 뭐 1대1로인가? 그런 정책을 세워놨어요. 그게 뭐냐면은 21세기 실크로드를 만드는 거예요. 장사길. 그래서 저기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아프리카를 통해서 유럽으로 이렇게 길을 만들어요. 그리고 동남아 쪽으로 또 해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유럽으로 또 길을 만들어. 왜 길 만들어요? 왜? 왕서방 장사하려고. 길을 내려고 그러면 길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 보고 겉으로는 선심 쓰는 척 했는데 속셈은 뭐야? 길을 터가지고 장사해서 더 많이 착취하려고. 겉으로는 인심 썼는데 알고 보니까 말이에요, 더 많은 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속셈이 있었다. 그래서 이 빚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유사 이래로 말해요, 이 빚의 문제에서 헤어난 그러한 적이 없어요. 성경도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신명기 15장 11절 말씀 볼까요?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뭐예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거기까지.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없어지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향후를 보인 여자가 있잖아요. 가론유다가 아니 말이야, 그 300데나리아 되는 그 엄청난 돈을 이렇게 낭비하면 돼?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면 그 사람들이 가난해서 자유를 누릴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14장 7절이죠.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그랬죠. 가난한 자들은요 항상 있어. 언제나 있어요. 언제나 있어요. 향유를 팔아서 300데나리라고 하는 적지 않은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빚에서 자유하게 할 수 있지만 그래가지고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라고? 따라해봐요.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즐겨라. 우리는 좀 바꿔야 돼. 시작. 피할 수 없으면 극복하라. 뛰어넘어라. 아멘.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죠?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므로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이 가난을 복음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들의 빚이라고 하는 빚하고요 죄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하바 단어가 똑같아요. 우리에게 끊임없는 가난의 빚들이 있는데 이 근본의 빚이 있어요. 이 근본의 빚이 해결되어지면 뿌리 같은 이 빚이 해결되어지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되어지는데 이 근본의 빚, 뿌리의 빚이 뭐냐면 죄의 빚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빚. 죄의 뿌리가 잘려지면 위에 거는 저절로 말라요. 저절로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의 빚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의 빚을 다 갚아주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셨죠? 다 뭐 하셨다고요? 이루었다고 말이에요. 아니 죄의 빚 하나밖에 안 갚았는데 왜 다 이루어졌어요? 죄의 빚이 해결되어지면 모든 것들은 저절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부요할 때만 자유한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 가난할 때도 자유할 수 있고 가난함 가운데에서도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고백하죠.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부요하면 부요함 가지고 자유할 수 있는데 문제는 항상 부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가난하면 죽어요? 가난하면 자살해야 되나요? 바울은 이야기하기는요 부요할 때나 가난할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지난 금양로 기도회 때 강사 오셔가지고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가장 극심한 가난이 소개되고 있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막 아주 극심했어요. 어떻게 그 가난이 해결됐다고 그랬죠? 불이 먼저 임했어요. 불,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예요. 불이 임하면서 따라오는 게 있었는데 그게 큰 뭐죠? 비라고 하는 거야. 비. 아이고 3년 6개월 동안 다 죽겠다. 나눠주자 구제하고 네? 그거 아니었어요. 불이 임하니까 큰 비가 임하가서 문제가 해결됐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찬송 있죠? 그런 찬송.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우리 한번 해봐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밀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녹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노래만 잘할 수 있으면 막 뿅! 해가지고 여러분 심장에다가 예수를 꽉 집어줄 건데 말이야. 아니 가난한 게 왜 좋아? 병들었는데도 어떻게 좋아? 어떻게 좋아요? 누가 있어서?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가난해도 좋아.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유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포로된 자가 자유롭다 그랬어요. 포로된 자. 요즘에 포로가 어디 있어요? 요즘에 노예가 어디 있어요? 근데 현대판 신종 노예가 있대. 신종 노예. 그게 뭐냐면 소위 중독이에요. 핸드폰 중독, 성 중독, 게임 중독, 일 중독. 요즘에 음식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음식도 중독이에요. 음식 중독. 이 모든 중독의 특징은, 공통점은 뭐냐면 좋다는 거야. 쾌락이 있어. 둘째는 자기가 중독된 줄을 몰라. 그래서 셋째는 스스로는 절대로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중독은 사로잡혀서 스스로 어찌할 수 없어서 끌려다니는 것을 중독이라고 그래요. 일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게임에 끌려다니고, 네? 그러는 거예요. 이 중독에서, 이 노예와 같은 이 포로된 자의 삶에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어요? 주의 뭐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아멘입니까?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했다니까.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 주의 성령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아멘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안에 계신 주의 영으로 능히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영을. 아멘. 고린도서 3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그리고요, 주의 영이 임하시면 세 번째로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된다고 그랬어요.
정말요, 눈이 안 보여가지고 참 부자유한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더 불쌍한 사람들은요, 육의 눈은 시퍼렇게 뜨고 있으면서도 영의 눈이 장님이 돼가지고 영의 세계를 못 보고서 어둠 속을 헤매다가 아주 어둠의 구렁텅이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를 믿어요. 성령의 충만해서 우리는 빛 가운데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으니 여러분, 정말 우리야말로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봐요.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성령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안 되면 더 잘 된다. 아멘입니까?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 안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이분의 음성을 듣는 그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놓고서 나 왜 안 되냐고 그러면 안 되고, 내 마음대로 하면 더 안 되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의 초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는 죽어도 좋아, 죽어도 좋아, 죽어도 좋아요. 죽으면 천국이에요. 죽으면 천국이야. 아멘입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특권 말이에요. 이것은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축복이에요. 영안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눈 똑바로 뜨시고 말해요. 썩어지는 세상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영광을 기대하시며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회복 캠프가 있었거든요. 회복 캠프. 회복이에요. 회복. 신년은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 50년 전으로 회복하는 것. 군대 용어로, 군대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군대 용어로는 뭐예요? 제가 논산원에서 내무과장 조교였으니까 많이 썼어. 뭐예요? 따라해봐요. 원위치! 뭐라고요? 원위치예요. 원위치. 너는 여기, 너는 저기, 너는 여기 가서 보초를 쓴다. 네, 알았습니다. 갔는데 원위치! 그럼 가다가 제자리로 오는 거야. 원위치예요. 원위치. 50년 전으로 원위치가 아니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희년은 아예 근본적으로 원위치야.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으로 원위치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2장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영, 죽어도 살고 영원히 천국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복주시되 모든 것을 다스려라. 에덴에 살게 하시면서 네가 이것을 잘 다스려라.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29절 모든 것들을 마음껏 배불리 먹어라. 풍요로움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여기로의 뭐예요? 회복이에요. 회복. 이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 뭐가? 성령이에요. 주의 성령. 여러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주의 성령에 복종하셔서 정말 원위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의 성령이 이야기하는데 도통 뭔 소리인지를 몰라. 왜 그러냐? 옛날에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 이렇게 축도했단 말이에요. 그죠? 감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내가 도대체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을 알아야지 알아먹을 수 있는데 성령님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못 알아먹는 거예요. 감동. 성령님이 잘
자꾸 동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막 내가 고집을 부려 서쪽으로. 소금 좀 조금 넣으라고 성령님이 그러시는데 팍팍 넣어 팍팍. 무슨 셰프처럼 말이야 막 이렇게 놓고 앉았어요 말이야. 그러니 손님이 오겠어요? 안 오지? 손님이 안 오지. 내주 내 안에 성령님이 어디에요? 들어와 계시고 역사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성령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이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겠어요? 양육과 훈련이죠. 아멘. 들을 게 있어야지. 영어 하나를 하려고 해도 그냥 되는 게 아닌데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그냥 듣는다고? 먼저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해야 돼. 이론 공부, 양육과 훈련. 이론 공부로 끝나면 안 돼요. 실전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적용해야 돼. 그게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 행복 모임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삶에서 더 훈련되는 또 하나의 무기가 뭐냐면 수레바퀴예요. 수레바퀴. 좋은 계절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늘의 열매가 참 자유가 성령 안에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좋은 계절 예수의 성령으로 자유를